찬양 박수로 하나님께 토요일마다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들이 매주 성전 꽃꽂이로 함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참에 수고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도 참 감사하고 또 매주마다 성전 꽃꽂이로 헌물 드리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이렇게 투숙을 하셨는데 우리 유성순 권사님 남편 되신 이병수 집사님이 이제 몸이 많이 안 좋으신데 여러분 위에서 기도 많이 주셔서 우리 집사님 빨리 회복되어서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출애굽기, 이 출애굽기는 초신자부터 우리 기신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넣어주는 존 번역의 솔로 역정과 같은 구원의 역사에 관한 책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책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출애굽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성공적인 인생,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한참 됐죠. 출애굽기 말씀 수련회를 할 때에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라고 했었습니다. 한번 또 하셔야 돼요.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 정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인생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 이분 남성교회 주체도 출애굽기죠. 범위가 출애굽기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인생이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이 3장 7절 8절 말씀은 출애굽기 전체의 성구, 핵심 성구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보면 출애굽기가 그 내용이 보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3장 7절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달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했어요. 크게 동사가 7개의 동사가 나오지요. 3장 7절을 보면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첫 번째는 뭐예요? 보고 그들의 감독처럼 말미암아 부르짐을 듣고, 첫 번째가 보고 두 번째가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네 번째가 내가 내려가서가 네 번째,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다섯 번째,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여섯 번째, 마지막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7개의 동사가 나오죠. 7개 동사만 시작. 첫 번째,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우리 안 보고 시작. 보고, 듣고, 알고, 우리 예전에 했었잖아요. 이것만 동사만 했잖아.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서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한 번 더 시작. 보고 듣고 알고 데려가서 건져내서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이거 다 끝났어요. 이렇게 다 공부한 거예요. 첫 번째, 구원의 역사. 구원의 역사의 여정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병영마법이신데 첫 번째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보고 백성의 고통을 보고. 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이 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얼마나 큰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다 보고 있었어요.
바로가 이스라엘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인구 억제 정책으로 유아들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 사내들에게 더 이상 힘을 못 쓰게 하려고 국고성 비동과 나은 성을 건축하게 하여 핍박하는 것을, 하나님의 성민들을 괴롭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셔요. 우리의 처지를 다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 보고. 두 번째는 보고, 그 다음에 듣고. 들었어요. 무엇을 들었다고요?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들었어요. 부르짖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애굽 바로 왕이 감독자들이 무거운 짐을 주고 괴롭게 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아버지 하나님 하고 부르짖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오 신실하신 주라는 복음성가를 만든 최영도 집사님이 참 좋은 신앙이십니다. 지금도 복음성가 가수로 간증을 하시면서 복음 전파를 하시는데, 어느 날 생활의 실패로 영적 침체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적 침체가 심해지니까 좌절감이 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건 아닌가? 하면서 자살 충동이 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밤잠을 자지 못하고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어느 날 새벽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가 무릎 꿇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애타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최영덕 집사님에게 환상 중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나는 말이야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느니라. 네가 나를 등지고 도망하는 그때에도 나는 너에게서 한 번도 눈길을 뗀 적이 없느니라. 네가 실패하여 울고 있을 때에도 나는 언제나 너를 바라보고 있었느니라. 그때 이채영도 집사님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군요 하면서 눈물로 써내려간 찬양이 뭐냐 하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들으시는 분이죠.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요. 두 번째는 들으시는 분이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알고 또 알고, 그 다음에 보고 듣고 알고. 8절 말씀 시작. 내가 내려가서요.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백성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내려오셨어요. 그냥 위에만 앉아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내려오셨어요. 그 내려오신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아멘. 우리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냥 하늘 보좌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의 옷을 입고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를 건져주신 거 아니에요?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8절 말씀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의 손에서 뭐 했다고요? 건져내시는 하나님. 출애굽기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고통, 괴롭을 모르시고 두루시고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줬어요. 어떻게 건져주셨어요?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피, 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점, 우박, 메뚜기, 흑암 등 맞은 장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과 사망에서 건져주셨어요.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망의 십자가의 모양을 바르게 하셨잖아요.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칼날을 들고 첫 태생 장자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집마다 문설주와 인망의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를 건져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죽음이 넘어가고 사망이 넘어가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고통에서, 억압에서, 죽음과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8절 말씀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어떻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요즘 운전하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말 세상 너무 좋아졌어요. 길을 몰라도 그냥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내비게이션. 저는 내비게이션 T맵을 쓰는데 T맵이 좋아요? 김 박사가 좋아요? 뭐 카카오 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맵이 있는데 이 내비게이션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참 기가 막히는 것 같아요. 가장 빠른 길, 적절한 길로 인도해 주는데 지도가 필요 없어요. 제가 궁금해서 이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했더니 이게 GPS로 움직이는 거더라고요. GPS.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본래는 이게 GPS가 군사용으로 미 국방성에서 만든 거예요. 고도 약 2만 킬로 상공에 6개의 원 궤도를 만들고 각 궤도에서 4개씩 도합 24개의 인공위성이 뛰는 거예요. 그 이용자가 자기 위치에서 가장 적당한 위치의 위성의 4개를 선택해서 그것도 신호를 받아가지고 정확한 위치로 이 길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최소 우리가 저 우주에 있는 인공위성 4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이 없어. 우리가 4개 인공위성 4개를 쓰고 있다니까요. 엄청난 거잖아요. 저도 요즘은 진짜 길 몰라도 내비게이션 탁 쳐놓으면 그냥 알아서 참 좋은 세상입니다. 그 내비게이션이 인도해 주잖아요. 내비게이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이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10년, 20년, 30년 앞으로의 모든 앞날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시나리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셔서 모든 각 사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볼 때는 불행인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고통인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하셔서 모든 것을 제일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불평하면 안 돼요. 최소한 우리가 성도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불평하면 안 돼요.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불평거리가 하나님 모실 때 그게 엄청난 신앙일 수도 있거든. 구원의 역사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지 않게 하는 없어요. 실패도, 고통도, 질병도 하나님 볼 때는 축복이거든. 아멘. 우리의 어리석음을 안다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길은 복입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섯 번째 따라합시다. 데려가시는 하나님. 6, 8절 말씀 보면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데려가시는 하나님. 어디로 데려가실까요? 어디로 데려가실까? 내가 대답 안 할 줄 알았어요. 천국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신? 천국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으로 지성소로 데려가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지성소. 과거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제사를 지내야 했어요. 근데 그 제사가 성막에서 이루어졌거든요. 오직 성막에서만, 성소 안에서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애국에서 건져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성소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기 위해서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아멘. 그 가나안 땅은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데려가라. 그래서 오늘 우리를 애국에서 건져주셨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지만 어느 나무꾼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하다가 알을 하나 주었어요. 새알인 줄 알고 가져와서 키웠는데 이게 보니까 이게 새알이 아니고 독수리 알이에요. 독수리. 그래서 그 주인이 그 독수리 새끼를 병아리와 함께 키웠어요. 시간이 지나 어느덧 7개월, 8개월 되니까 다른 것들은 이게 닭이 되는데 이 독수리 새끼는 아주 멋있는 독수리가 된 거예요. 어른 독수리가 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독수리가 닭들과 함께 햇빛을 쬐면 모기를 쪼개고 있는데 그때 하늘에 다른 큰 독수리가 창공을 날고 있는 거야. 창공을 날고 있는 그 독수리를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멋있게 날지? 야, 나도 저렇게 날 수 있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비상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아, 멋있다. 진짜 멋있다. 하면서 날 생각을 안 하고 부러워하기만 하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땅에 있는 옆에 있는 닭들처럼 모이를 쫙 먹더래요. 여러분 왜 이 독수리는 독수리인데도 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건 자기 자신이 독수리가 아닌 아직까지도 병아리인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이 애국 땅에서 저 안 믿는 지방에서 거기서 우리를 건져서 구원하여 이 강야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이유는 너희는 병아리가 아니라 독수리야.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야.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왕같은 제사장이 뭐예요? 다리를 놓는 사람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 중보의 역할을 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란 남을 위하여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하여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죄인들과 죽은 영혼들을 위하여 모세와 같이 기도하고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 그런 하나님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을 삼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첫 번째 보고 듣고 알고 내려오셔서 건지시고 인도하여 우리로 하여금 데려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언제나 높이시고 이제 우리가 광야를 지나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광야에 머물지 말고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언제까지 애국 땅에 있을까? 여러분 애국 땅에 살지 말고 광야를 지나 이제 막 강야가 와도 에이 이건 뭐 이 강야 아무것도 아니야. 네? 강야야 물러가라.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다리를 놓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왜 나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교회 소식을